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 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잠언 파노라마 26장입니다. 너는 미련하고 게으른 자가 되지 말라. 요절은 6절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이라 해를 받느니라. 26장에는 크가 세 가지 경계가 있는데 첫째 단어는 미련한 자이고 둘째 단어는 게으르고 말 많은 자입니다. 이 말씀을 하는 의도가 중요한데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 8절, 고용하는 것 10절, 기별하는 것 6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하고 게으르고 말만 번드르르 하는 자에게 직분 주고 사명을 맡기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 경계를 누구에게 주는 자문인가? 두렵건대 너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한 4절, 보냄을 받은 자에게 25장 13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본장도 주의 종을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분부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을 중심으로 1. 미련하다는 말이 11번이나 강조되어 있는데 첫째로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적당치 않다. 즉 직분을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하면서 2. 미련한 자와의 교제를 경계하면서 그런 자는 자신을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있다 합니다. 3. 그의 입에 마른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다 하면서 4. 미련한 자를 고용함에 무익함을 말씀하면서 5. 심각한 것은 미련한 짓을 반복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너는 이와 같아서는 아니 된다는 경계인 것입니다. 6. 둘째 단원에서는 게으른 자라는 말을 4번이나 강조하면서 변명만 늘어놓는 게으른 자에 대해 경계하는데 7. 게으른 자도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말씀하면서 8. 남의 일에 간섭하는 말쟁이와 9. 말을 꾸미는 외식과 위선에 대해 경계합니다. 너는 이와 같아서는 아니 되고 이런 자를 조심하라는 경계인 것입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2절 너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 둘째 단원 13절에서 28절 게으른 말쟁이를 조심하라. 주제 너는 미련하고 게으른 자가 되지 말라. 기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본문 말씀이 성도들에게 적용되기까지는 어떤 경로를 거치게 되는가? 가 관찰을 해야 합니다. 이를 주경이라 합니다. 나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관점입니다. 점으로 보는 것이 교훈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직선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점들의 모임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계시록에서 완성이 되는 선, 즉 구원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신학, 즉 구속사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적용을 시키는 일인데 구속사라는 맥락으로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니은 신학 서적들 중에는 주석에 초점을 맞춘 주석서와 해석에 초점을 맞춘 강해서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서 잠언 파노라마는 어디에 초점을 맞췄는가? 수천 년 전에 주어진 본문이 구속사라는 관점에서 볼 때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적용에 초점을 맞춘 설교, 캐리그마라 하는 말이 적당할 것입니다. 잠언서는 지혜를 강조하고 있는데 지혜의 반대가 미련함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씀하는 미련한 자가 누군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어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한 1장 7절의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2절 23절 니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경계를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6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하고 7절, 말씀을 대언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미련하고 게을러서 말씀을 바로 전해주지 아니한다면 이는 마치 자기 발을 베어 버림이라 합니다. 6절 하반절. 왜냐하면 보냄을 받은 자는 다름 아닌 주인의 발과 입의 역할을 대신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목회서신적인 관점에서 26장을 보면 미련한 자, 게으른 자란 목회자에 대한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2절 너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 1. 첫 말씀이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으니라 합니다. 1절
기억.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준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당시로는 중요한 관직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자로라 고전 고린도전서 15장 9절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니은 복음의 반포자로 세움을 입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예인지 아십니까? 의민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주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고린도후서 3장 7절 8절. 즉 구약시대의 모세나 아론의 직분보다도 신약의 새 언약의 직분자, 즉 복음 반포자의 직분이 더욱 영광스럽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에게 맡겨진 복음이 구약의 의문보다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디귿. 문제는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으니라 하는 데 있습니다. 1절. 여름에 눈이 오고 추수 때 장마가 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사는 망치는 것이 되고 수확은 기대할 수가 없게 되고 맙니다. 유념할 것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눈도 오고 비도 오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을 하기는 하는데 도리어 일을 망치는 일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선지서나 신약의 서신서들에는 이런 영적인 미련한 자들의 해악에 대한 경계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날은 더욱 많은 듯이 여겨지는 일입니다. 이 미련한 자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합니다. 4절. 기억. 그런데 이어지는 5절에서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하고 상반되는 말씀을 합니다. 이는 미련한 자와 대화를 나눠봐야 유익이 없다는 뜻으로 핵심은 너가 그와 같을까?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이것이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니은 이렇게 말씀한 후에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이라 해를 받느니라 하는 6절 중심 주제를 말씀합니다. 가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하는 것이란 말씀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의 다리 역할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를 메신저로 보낸다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이라 하는 것입니다. 베어버림만이 아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하고 7절 상반절 역할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귿. 그러면 이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인가?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한 말씀에 드러납니다. 7절. 그냥 미련한 자의 잠언이라 하지 않고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이라 하십니다. 여기서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의 입 역할을 한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에 능치 못한 자라고 변명하는 모세에게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2절. 설교자란 하나님의 지혜인 잠언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발과 입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이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리을.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합니다. 8절. 이는 용도를 잘못 알고 있다는 것 또는 위험한 일이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자신에게 주어진 영의 직분과 맡겨진 잠언 말씀을 곡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3. 이 점이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한 9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술 취한 사람에게 가시 몽둥이가 들려 있다면 또는 그런 자가 물매 돌을 메고 있다면 많은 사람이 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오늘의 설교자들에게는 얼마나 심각하고도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가? 4. 경계는 계속되는데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자를 고용함과 같으니라 합니다. 10절. 기억. 이 말씀의 핵심은 두 번 등장하는 고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또는 군사로 모집함을 받은 고용인들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절, 디모데후서 2장 4절. 그런데 지나가는 자를 고용함과 같다는 것은 무자격자가 되어서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뜻입니다. 돌팔이 의사가 사람 잡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미련한 자는 장인의 기술로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5.
이런 미련한 자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째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한 11절 실수를 반복한다는 점입니다. 기억, 실수를 하지 않는 품꾼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되풀이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거듭 행하는가? 둘째는 너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한 12절 말씀에 드러나는데, 자신은 가장 지혜로운 자요 가장 잘하고 있다 하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니은 제가 성경을 상고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미련하고 거짓된 인간은 잘못을 하고 있으면서도 잘못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잘못을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 얼마든지 치료책을 마련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했는가? 잘못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들의 책망을 받아들였다면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끝내 잘못을 깨닫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가? 소경이 소경을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현대교회의 잘못은 무엇이며 지도자들은 이를 통절히 깨닫고 있단 말인가?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8절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이라. 6절 말씀하는 것입니다. 둘째 단어는 13절에서 28절 게으른 말쟁이를 조심하라. 둘째 단어는 두 가지 주제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게으름과 말쟁이에 관한 것입니다. 이 둘은 밀접한 연관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첫째 단원의 주제인 미련함과도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6.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합니다. 13절 기억. 이와 같은 말씀이 22장 13절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는 것은 변명이요 책임 회피요 궁극적으로는 불신앙인 것입니다. 주님의 달란트 비유 중에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변명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책망하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30절 니은 잠언서에는 게으름에 대한 경계가 20번 정도 나옵니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라는 말이 있는데 성도들은 배우는데 게으르기 때문에 영적인 성수에 이르지를 못하고 목회자는 성경 연구에 나태하기 때문에 진보를 보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24장 30절에서 게으른 자의 포도원이 어떤 상태라고 말씀하는 것을 상기하기 바랍니다. 게을러서 씨를 뿌릴 때 밭 갈지 않는다면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합니다. 20장 4절 디귿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우느니라. 빙글 밀고 돈다는 것이죠. 14절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합니다. 15절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고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하면서 디모데에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너가 너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너 자신과 너에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하고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 독려합니다. 그런데 침상에서 이리저리 뒹굴거나 수저를 입에 올리는 것도 괴로워한다면 도리어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목회에 다른 지름길이나 비결은 없습니다. 7. 그런데 진짜 문제의 심각성은 게으른 자는 선히 대답하는 사람일 것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한 말씀입니다. 16절 기억 도표 오른편을 보시면 미련한 자, 게으른 자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긴다는 말이 3번이나 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제불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한 것입니다. 10장 26절 그리고 게으름과 미련함은 형제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함께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8. 17절 이하는 말 언어와 결부된 경계인데
길로 지나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계기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하는데 17절 위트가 넘치는 잠언입니다. 기억, 계기를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리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금한 것은 불난집에 부채질 하듯 하는 말쟁이의 간섭이지 사랑의 책선이나 레위기 19장 17절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나으니라 27장 5절까지 금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목회서신에서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너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한 디모데전서 5장 22절 말씀도 죄에 동참하지 말라는 경계인 것입니다. 니은 이 점이 이어지는 말씀에도 나타나는데 횃불을 던지며 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하는데 18절 이는 문자적인 의미로 볼 것이 아니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살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한 야고보서 3장 6절 언어폭력을 의미합니다. 이를 일삼는 자는 책임질 일이 생기면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19절 즉 농담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디귿 그러므로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합니다. 21절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이 더욱 맹렬히 타오르겠지요. 그래서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쟁이같이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목회자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일은 달리는 없다 하겠습니다. 말을 막 하는 것은 횃불을 던지며 살을 쏘아대고 칼로 찌르는 행위입니다. 리을 그런데 인간의 사악한 심성은 말쟁이의 말을 들을 때 이를 못하도록 책선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하고 22절 이를 은근히 즐기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말쟁이가 되는가?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이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한 디모데전서 5장 13절 게으른 자입니다. 9. 그런가 하면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토기인이라 합니다. 23절 기억 이는 입에 발린 가식적인 말을 가리킵니다. 감정이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휴를 품나니 하는데 24절 이는 얼굴 표정을 꾸미고 입에 발린 말을 하지만 속에는 괴휴를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자성어에 구밀복검이란 말이 있습니다. 구밀복검 입으로는 꿀을 떨어뜨리지만 속에는 칼을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입구자에 꿀밀자 그다음 배복자에 검검자 그리고 칼검자죠. 그리고 교원 영색이란 말도 있는데 간지러운 말과 얼굴 표정을 꾸미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런 자는 선하지 못하다 합니다. 니은 그래서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괴일로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합니다. 25절 26절 너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너는 그런 자를 믿지 말라는 경계인 것입니다. 26장은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의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로 마치고 있는데 27절 28절 남을 해하는 자는 도리어 자신이 해를 당하게 된다는 경계입니다. 이것이 너는 미련하고 게으른 자가 되지 말라는 훈계입니다. 10.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하는 것이란 목회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니은 나는 스스로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있지 아니한가에 대해서 디귿 게으름과 말쟁이의 특성과 자신이 그런 자는 아닌가에 대해서 리을 26장에서 가장 감명 깊은 말씀과 의미에 대해서